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이드로가 좀 중심 인물이 되는 장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죠. 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드로의 방문과 관련된 이제 본문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볼 건데, 오늘은 그 이드로의 방문과 관련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을 갖게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 2절 3절인데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에 이제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기 장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외에는 언급이 없어요, 별다른. 그러고 있다가 18장에서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어쨌다는 거죠? 모세와 이 가족이 헤어져서 가족은 이드로에게 되돌아가서 있다가 이렇게 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미드라시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만났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형 아론이, 야,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언급이 없죠. 그보다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모세가 아론이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거는 우리 이미서 앞에서 봤는데요. 자, 출애굽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앞둔 이 모세가 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할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고, 자,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외적인 징표이고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진 할례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려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 우리 성경은 죽이려 했다지만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그 행하지 않은 것이 큰,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 거 아니라 그 거룩하신 임재로 인해서 그가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모세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를 잘 뒀어요. 모세 아내가 아주 재빠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처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부인이, 어머니가 할례를 행한 건 이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두 아들, 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거기에서 모세는 가족과 헤어졌고, 그 다음에 아론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모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아론과 모세의 가족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껴안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껴안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축복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모세 아론이 만나서 서로에게 입 맞추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만 나와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만나기 전에 할례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모세가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은 두 아들들이 회복된 후에 처가로, 그죠? 자기 친정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 가족을 데리고 온 때는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앞장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자, 이드로가 모세 가족을 데리고 모세에게 이른 때가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이 아니라 어디라는 겁니까? 신의 산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는 성막의 번제단이 세워진 이유를 뜻합니다. 물론 그 이전 족상시대도 번제를 드렸지만 이드로가 드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아론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론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물들을 모세와 아론, 이드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먹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함께 먹은 거. 자,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를 포함해서. 자, 어떤 제사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언제? 성막과 함께 제정이 된 거예요. 성막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이 완성된 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과 20절에서도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자, 이 율법은 어디서 받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기초한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역시 이드로의 방문의 때가 르비딤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시내산에 도착한 후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배치를 했냐는 거죠. 이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어떤 시간 순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회상도 있고 이렇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순으로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배치가 있어요. 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행간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의 이런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저희만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교 랍비예요. 중세기 때 랍비인 라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해석인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18장을 시간의 역순으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앞장의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대비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아말렉 족속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막의 약탈자라는 그런 칭호를 갖고 있었죠. 매우 호전적이었고 주로 이제 약한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하고 학살하고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런 이제 족속이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을 쳤습니까? 해를 끼쳤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라버린 줄 알았던 르비딤 오아시스에 다시 물이 찼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예요? 그걸 뺏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 계속 있을 게 아니거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참에 뭘 하려고요? 이스라엘의 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했어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광야 행렬이잖아요. 그 장정만 60만이고 애와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좋게 100만 이상 되는 그 행렬인데 그 행렬에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약자들, 어린애들.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거나 재산을 약탈하거나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보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해서 땅에 그들의 이름을 없애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미디안 족속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와 그의 처가가 속한 종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친족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게 사울 왕이 겐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겐 사람은 뭐냐면 이드로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이드로의 직계 후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굉장히 이게 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그들이 살았던 유목민들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이제 살던 유목민들이니까 자, 아말렉 족속들의 영역 가운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사울이 그걸 어겼죠.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요. 이때 사울은 먼저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 겐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떠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한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바로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 겐 족속은요, 사사기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 남쪽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거든요. 이들 후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렇게 들어가서 40년 후에 들어가서 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사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했던 민족이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장인 이드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말렉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둘 다 광야에 살던 유목민들이지만 이건 같아요. 그렇지만 아말렉은 다른 이유 없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악하게 줄곧 괴롭혔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선대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이름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들의 직접적인 후손인 겐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가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십니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론적인 궁금한 것을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와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헤어졌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른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금 진행된 출애굽의 과정이었지만 모세는 어땠을까요? 정말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믿지도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외롭고 뭐 말이나 잘하는 사람이었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자,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힘에 겨웠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땐 그러한 때 가족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사진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장인에게 참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와준 것도 고맙지만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적의 한복판에 가서 지금 싸운 것인데 그런 와중에 가족을 돌봐준 이 장인이 무척이나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런 까닭에 이들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1절에 보면 자,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들었어요. 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뭐 민족들이 다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그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자, 소문으로 들은 것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고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너무나 고마운 장인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이 듣는 사람이나 벅찬 감동이 있었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이게 9절 11절인데 자,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가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죠? 다 다신교를 이제 믿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의 인식에 기초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알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야다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암. 이게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꼭 부부관계에서의 그런 서로 아는 거 있잖아요. 부부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자, 모세는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이러면서 막 그냥 철학적인 어떤 존재 증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야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아픈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로 멸하신 일,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왔을 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의 그 율례 법도를 주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늘 성전을 본뜬 성막을 짓게 하시냐, 이 일도 말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이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나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직접 그 당사자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사람이잖아요. 그의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니까 어때요? 나도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라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려서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아론, 모세 다 함께 뭘 했다고요? 화목제,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이드로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신 있고 기쁘게 증언할 때 사람들은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 철학은 어떻습니까? 신존재 증명이에요. 철학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나온 거고, 여러분, 그 영향을 받은, 이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우리 신학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 증명을 다루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아요. 자, 굳이 둔다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조차도 단순한 존재 증명이 아니에요. 자,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에 대한 증언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자존자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논리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의 논리로 증명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신 존재 증명을 하면 믿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면 믿을까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요, 신의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성경엔 아덴으로 나와요. 자, 아테네로 가죠. 거기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자, 바울 역시 이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랍비였으니까 어때요? 유대교 율법 그리고 유대 철학이 있어요. 유대 철학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논쟁에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논쟁에서 바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통해서 믿음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어요. 그 후에 바울은 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할 때. 즉 신존재 증명을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고상하게 여기고 그 전에 내가 자랑하며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지성 아닙니까? 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이 지성과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지식은 단순한 신존재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할 수 있고 또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의 지식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은 회개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이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나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계신가를 증명하는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세요. 이미 계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것으로 시간 버리지 말고, 이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듣고 이드로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 신존재 증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논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논리, 어떤 증명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입니까?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물론 성경의 내용과 예언들을 곁들여서 그들이 전했지만 그들은 논리보다 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경험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 뭘 전한 겁니까 결국?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달린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성경이 예언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도가 그러했어요. 거기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성령 강림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요. 이른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던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악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예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저 소문을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제 나도 알았도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체험적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